네, 오늘부터 좀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주제로부터 성경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그 문제들이나 관심사들 있죠. 뭐 분노, 걱정, 불안, 스트레스, 연애, 뭐 정직, 리더십 등등, 건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이나 관심사들 중에서 성경 말씀이 내가 겪고 있는 문제나 관심사들에 어떻게 그 성경 말씀이 다루고 있는지를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방법이 바로 첫 번째 접근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방법은 반대로 순서가 역순입니다. 성경으로부터 주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다르냐면 먼저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을 정한 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먼저 듣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마치 수술하는 칼이 돼서 막 나를 헤집고 다니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다루거나 또는 그 말씀으로 내가 현실을 진단하고 수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혹시 아시겠죠? 하나는 문제나 관심사를 생각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거를 다루고 있지? 라고 보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그런 전제 없이 먼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찌르는 내 부분을 내가 수술해 가는 거죠. 그렇게 다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무엇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더 익숙하십니까? 이 둘 중 무엇이 더 좋고 반드시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둘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가까이 설교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다수가 1번과 2번 중에 어떤 방법을 주로 쓰냐면 1번을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씁니다. 1번에 많이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한쪽의 접근 방식에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번 방법은 좋은 것이지만 만약에 1번에만 있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1번 방법은 어떤 문제나 위기가 생겼을 때 말씀대로 해보려는 마음을 길러준다는 데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를 말씀으로 다루는 거니까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1번만 치우쳐서 추구하면 성경 말씀을 내 필요에만 맞춰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전체가 가르쳐 주자는 큰 숲을 못 보고 그 사족에 대한 메시지와 말씀에만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2번 방법도 좀 훈련해서 균형을 맞춰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실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나에게 처한 모든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문제들 또 관심사들 이런 것들을 잠시 다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구석구석 나를 수술하는 경험을 우리가 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어떤 찔림을 줘요. 그리고 모난 부분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부분을 만져서 치료하시는 역사가 그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약 2달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야고보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은 제가 2달 동안 몇 번? 2번 방법으로 여러분과 함께 영혼의 문제를 함께 다루어 보겠다라는 그 뜻입니다. 야고보서 한 권을 정해서 여러분과 나눌 텐데 혹시 야고보서를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반대로 우리 야고보서를 안 읽어봤다고 손들기가 좀 부끄럽죠. 야고보서를 읽어본 분은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내가 야고보서를 그냥 다 아니더라도 한두 구절이라도 내가 이렇게 넘기면서 한번 본 적이 있다. 네,
내리십시오. 우리 현 사장님 부끄럽게 크게 들려다가 뒤에 있는 사람 의식해서 살며시 듣고 내렸는데요. 의외로 잘 읽어보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이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서신이다라고 해서 서신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는 전부 뭐라는 뜻이죠? 편지라는 뜻이 되겠죠. 서신서 중에서 야고보서는 의외로 낯선 성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들어봤음직한 성경은 대부분 다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든 모르시든지 딱 들어봤을 때 거의 대체로 다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전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많이 들어본 서신서들은 대부분 다 사도 바울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서신서는 크게 둘로 나뉘는데 바울이 쓴 서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쓰지 않은 서신을 뭐라고 말할까요? 일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성경에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바울이 썼냐 바울이 쓰지 않았냐로 나뉘는데 바울이 쓰면 바울 서신, 바울이 쓰지 않았다면 안 바울 서신 아니라 바울 일반 서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반 서신이라고 말하고 그 편지는 대체로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돌려가며 읽었다고 해서 공유했다고 해서 공동서신이다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돌려 읽었다라고 해서 회람서신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를 일반 서신 중 하나인 야고보서를 자세히 들어가기에 앞서서 야고보서에 대한 배경들과 간략한 핵심 메시지를 나눌 텐데요. 다음과 같은 4가지 순서로 나누겠습니다. 첫째, 야고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둘째, 야고보서는 누가 썼는가? 셋째, 야고보서는 언제 쓰여졌는가? 넷째, 야고보서는 왜 야고보서인가? 왜 야고보서인가? 자, 이렇게 4순서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나눠볼 것은 야고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제가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어느 일시적으로 이 왕따를 당해보신 분 계십니까? 이유 없이 왕따를 당해보신 분.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 누군가에게 주목받아 보지 못한 삶, 늘 주변인만으로 주목받는 사람들 주변에서 아웃사이더처럼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았던 삶이 여러분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주목받지 못한 서러움을 갖고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는 역사 동안 언제나 주목받지 못했어요. 누가 이 말씀을 무시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고보서를 뭐라고 말했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별명이 아니에요. 무시한 것에 빗대서 말한 겁니다.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가 그렇게 부른 이유는 야고보서에서 은혜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마틴 루터가 살던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식의 가르침이 아주 팽배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그러면 너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일 빠지면 안 돼.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 또는 너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그러면 반드시 매주 올 때마다 10,000원씩 헌금해야 돼.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마치 어떤 미션을 수행하고 과업을 수행하고 뭔가를 드리거나 내거나 희생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식의 가르침이 그 마틴 루터 시대의 팽배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벤트 중심, 과업을 수행해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는다는 오해가 시대를 덮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이 메시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것을 아주 많이 강조했어요. 그런 시대에서 마틴 루터가 외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다.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만 인정받는 게 아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믿음, 그거 하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는다. 이런 진리를 이 마틴 루터가 선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의 시대 속에서 개혁하려는 가르침과 야고보서의 말씀이 안 어울린 거예요. 그 말씀이 잘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 야고보서를 보니까 야고보서에는 은혜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줄곧 야고보서는 이 영향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가 행동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와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은데 야고보서는 어떠냐면 매우 공격적이고 진취적으로 우리들에게 이 변화를 촉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교회에서 위로받고 싶은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긴 말 필요 없고 두 구절 정도만 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가 얼마나 센지 긴 말 필요 없고 두 구절 한번 보시죠. 자, 1장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하라.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면은 온전히 기뻐해라. 이게 얼마나 셉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시험을 당했는데 기뻐하라뇨. 이런 말은 요즘 시대의 금기어입니다. 금기어. 너 좀 열심히 좀 해. 더. 너의 최소한은 부족했어. 너는 성실했으나 부족했다고. 야, 이거 뭐 이렇게 말했다가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금수의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2장 26절 한번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얼마 셉니까? 저는 이렇게 말 못해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못했죠? 그래도 그 마음 주님 아실 거예요. 저는 야고보서하고 반대예요. 오고보서예요. 오고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 못해요. 근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다면 죽은 거라는 거예요. 네 믿음은 없어. 너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런 믿음을 행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아예 네 안에 믿음이 없는 거야. 네가 주님을 아예 믿은 게 아니었다고 실제로. 이렇게 야고보서는 아주 굉장히 세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의 이 진정성을 알아주면 좋으련만 야고보서는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 야고보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목받지 못하는 이 왕따 성경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각 권은 각기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반 서신,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 말고 일반 서신의 대가로, 이 연구의 대가로 알려진 이 최영삼 교수님은 이 야고보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건물로 비유하면서 야고보서는 지붕에 해당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붕. 바울 서신이 그렇다면 바울 서신은 우리 신앙의 뼈대, 근간, 건물로 말하면 어떤 골조 이런 것이 바울 서신의 주 내용이라면 그 중에서 일반 서신으로 옮겨가서 야고보서는 그 건물 위에 지붕을 얻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경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 자체로만 읽으면 완전히 그 자체 모든 어떤 우리 신앙의 근간, 골조가 담겨있는 뼈대가 있는 내용은 아니어도 그 뼈대를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교회와 목회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 사회에서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립주일에 전했던 것처럼 가장 비호감 종교로 기독교가 전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자체의 말씀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의 태도 때문이었습니까?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태도가 지붕이에요. 본질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기독교의 본질 때문에 욕먹었나요? 아니면 비본질 때문에 욕먹었나요? 비본질 때문에 욕을 먹는 거죠. 비본질이 뭡니까? 그게 지붕이에요. 야고보서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도록 만들어주는 말씀, 이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서를 누가 썼는지는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썼는지 아세요? 누가가 썼습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 썼죠. 얼마나 어렵게요. 그러면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서가 썼습니다. 야고보가 썼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한 건 농담이에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다고 다른 데 가서 자랑하려고 빌립보서는 빌립보가 썼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빌립보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어중되게 장난게 막 고수인 척 하려다가 보면은 이게 잘못하면 허당을 들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명도 있고 사람 이름도 있으니까 아무거나 막 이렇게 남발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한 것만 딱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이름 중에 제이콥 있죠? 제이콥이 야곱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이 가지고 있는 동명이인이 한 4명 정도가 등장하는데요. 첫째는 12제자 중에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제자예요. 그 제자의 아버지. 여기 가론 유다가 아니고요. 가론 유다랑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라는 아버지를 둔 유다가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둘째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서의 야고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두 사람은 이 당시 이 편지를 쓸 만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과 2번 야고보는 가능성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3번과 4번 야고보 중에 한 명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야고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수님이 그 3명 수제자를 데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 3명 핵심 제자 중 한 명이 이 세 번째 야고보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고요, 세 번째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야고보가 더 영향력 있는 야고보였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3번 야고보가 썼을 수도 있죠. 그런데 주후 44년에 이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일찍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쓸 만한 수명을 갖지 못해요. 그리고 이 주후 44년은 이 편지를 썼다고는 볼 수 없는 환경이에요.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3번도 X인 겁니다. 그럼 남은 가능성은 4번인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야고보가 있었죠. 예수님의 브라더입니다. 형제가 야고보가 있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절을 좀 눈으로 여러분 보시면서요. 왜 네 번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는 당대 흔한 이름이었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딱 우리나라에서 들어볼 수 있음직한 아주 흔한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보시면 1절에서 자신에 대해 별도의 많은 설명이 없죠. 나는 의정부 금호동에 사는 오성현입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데 별도의 설명이 엄청 많거든요. 한 지역에도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사는데 자신의 이름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나는 어떤 야고보라는 설명이 별로 없죠. 그런 걸 보면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유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설명하지 않아도 딱 말하면 아는 거죠. 우리나라에 현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된다고 해봅시다. 현빈. 우리 교회에도 우리 방금 주일학교 우리 봉사한 김현빈 자매가 있고 오성현빈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한테 우리가 아무데나 그냥 뭐 명동이나 이런 거리를 찾아가서 현빈 알아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 그 현빈을 그러면 김현빈 자매로 알겠어요? 아니면 오성현빈을 떠올리겠어요? 당대 가장 유명한 연예인 현빈을 떠올리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수식어가 최대한 붙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말은 유명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은 나 그냥 예수님의 종 야고보다 딱 말하면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유명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할 때 제가 여러 번 많이 나눴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고 당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다고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야고보서가 그러면 언제 쓰여졌을까? 이 시기를 생각해 보는 것은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데 나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중요한 연대 세 개를 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야고보서가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시점에서부터 예루살렘 총회가 있기 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이 연대로 말하면 1번과 2번 사이 어디쯤인가 야고보서가 기록되었다고 대부분이 보고 있습니다. 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1번과 2번 사이라고 보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면 야고보서가 건물로 말하면 어디에 해당된다 그랬죠? 지붕에 해당된다 그랬죠? 자, 그럼 건물 뼈대에 해당하는 성경은 어디라고 했죠? 바울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내용과 야고보서의 내용은 어떻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 공유했을 만한 느낌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혀 구분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쓴 편지와 야고보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터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번 보시면 49년경에 예루살렘 총회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과 야고보가 만납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만나서 자신이 믿는 바를 많이 공유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2번 다음에 써졌다면 공유된 가르침이 많이 그래도 나왔겠죠. 근데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예루살렘 총회 좀 전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번과 2번 사이에 야고보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물론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바울 서신과 전혀 다른 방식의 가르침, 바로 이 야고보서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걸 할 수 있으셨을까요? 야고보서의 이 독특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이 지붕을 안전하게 씌워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커먼 오 목사님은 왜 야고보서를 골랐는가? 왜 우리 사랑하는 다윗사는 교회 가족들에게 왜 야고보서를 나누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야고보서를 살펴봐야 할까요? 우리가 공정하지 못하고 기울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도 오염된 가치에 막 휩쓸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를 꼽자면 문제 많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저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사람을 위해 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돈을 위해서 우리 사람의 생명을 제거하는 시대가 오늘날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가장 문제 중 하나는 물질 만능주의. 돈이 너무 많은 우선순위로 올라가 버린 이 시대가 여러 문제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돈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말이죠. 어린이들의 꿈도 오염된 지 오래입니다. 어린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되고 싶니? 부자가 되고 싶어요. 너는 많이 오염됐구나. 아니요, 다 그렇습니다. 돈 많이 버는 직업군이 꿈이에요. 그게 꿈이 됐어요. 어른들도 돈이 모든 선택의 1순위가 되기 일수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돈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돈이 중요합니다. 인생에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목적이라고 말하기는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큰 교회에서 저를 보고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보고 너무 좋은 거야, 말씀이. 이거는 우리 2만 명 되는 교회에서 초청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다.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 들어야 될 말씀이다라고 해서 그 큰 교회에서 장로님 두 분이 찾아와서 저를 이제 하는 거예요. 딜을 저를 스카우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오 목사님께 연봉 5천 이상을 드리고 그리고 집 주고 차 줄 테니까, 차는 소나타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차 줄 테니까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해 달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제가 그 제안을 승낙했어요. 승낙. 오케이. 딱 승낙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승낙한 결정적 이유가 제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제 심리 상태에서 그것을 승낙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만약에 그 제안 사항이라면, 결정적 이유가 그 제안 때문이라면, 여러분 중에 제가 목회자로서 이 신앙적 결정을 내렸다고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뭐 이해는 하겠죠. 인간 오성현을 이해는 할 겁니다. 저게 얼마나 맥북을 사고 싶었으면은, 저 동영상 프로그램 파이널 컷을 돌리고 싶었으면은 저게 어떻게 저 거기 금방 마음이 휩쓸려가지고 갔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제가 내린 그 결정이 신앙적이다 또는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과 건강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5장으로 구성된 야고보서 전체가 뭘 말하고 있냐면, 가난과 이 부의 불균형, 시대상, 그리고 불평등, 그다음에 불이함, 이런 것들이 그 5개 장 안에 팽배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시대상에서 출발한, 이러한 시대상이 잉태한 많은 문제들이 5개 장 전체에 깔려 있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야고보서 1장 10절 보면은 뭐라 그래요? 부자들의 교만을 꼬집고 있죠.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 이 비싼 옷에 금가락지 낀 럭셔리한 사람들에게 딱 보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좋은 자리에 앉히죠. 여기 앉으소서 이렇게 딱 얘기해 주죠. 그런데 가난한 자는 뭐라 그래요? 서 있든지. 늘 제가 어디 갈 때마다 당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백화점 갈 때마다 스타렉스 끌고 갈 때 제가 겪는 그런 말 것들. 어디다 주차하든지 네가 알아서 주차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석과 그렇지 않은 좌석이 있는데 딱 봐서 명품 옷 입고 금가락지 끼고 있으면 바로 상석으로 앉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앉든지 말든지 서든지 말든지 먹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이러한 시대상이 그런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선생이 되고 싶어 한다는 그런 유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선생이 많이 되고 싶지? 우리 교회도 선생님이 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수학 선생님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되고 싶어 하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사람들이 왜 그런 자리를 꿈꿀까요? 그것은 선생은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이 자리예요, 자리. 그러니까 가난에서 탈출하고 명예를 쌓기 위한 욕망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어렵게 산 시대에 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꼭 뭐가 되라고 합니까? 의사 되라, 판사 되라, 과학자 되라. 왜 그래요? 그 엄마가 천문학에 관심 있어서요? 아니면 의술에 평상시에 의술 막 애니메이션 많이 보고 의술 영화 막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서 그래 역시 이게 최고지. 그래서 아들에게 이걸 전수해 뭡니까? 그러니까 의학 이런 거 관심 있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겪었던 그 지옥 같은 그 불평등의 그 거지 같은 그런 살았던 그 삶, 내가 너 때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좀 더 배우게 하고 좀 더 출세하게 해서 그거 탈출하고 싶어 해주는 거예요. 선생이 되려는 이 유행들 왜 생겼을까요? 가난해서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좀 더 명예로운 자리를 얻고 싶은 거예요. 지긋지긋한 그 고난과 가난 속에서 더 이상 그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선생이 되고자 했던 그들의 몸부림을 지금 야고보서가 반영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어때요? 선생 자체로만 보면은 좋은 거죠. 그게 뭐 나쁜 거겠습니까? 하지만 불타는 그 야망 그 자체가 근원이 된 선생은 선생이 아니라 훗날 잘못된 제자를 생산해낼 뿐입니다. 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자, 가난 이런 말은 없지만 어쨌든 빈부의 문제가 밑에 깔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시면 여행하면서 큰 돈을 벌려는 생각에 잠긴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디 도시에 가서 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하면서 우리 대박 좀 쳐볼까? 이런 사람들인 거죠. 여기저기 막 기웃거리는 거예요. 돈 될 만한 거, 부동산 뭐 이런 거 보면서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 조짐이 보이면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아니라 유럽 1년 살기 정도,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직장 자기 뭐 필요 안 가져도 유럽 1년 정도는 너끈히 살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재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 1년 살기 하면서 큰 베팅을 해가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어떤 뭐 1년 살기 한 달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유럽에 사는 게, 이민 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모든 삶에 신앙이 배제되었다. 돈이라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돈이라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그들을 그런 삶의 방식으로 내모는 거예요. 이끄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마지막 야고보서 5장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편지를 마무리하는 5장에 가서도 야고보는 부유한 자들을 향한 경고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유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빈부의 차별과 불의를 만들어내는 자들을 향해 날리는 야고보의 일침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더 많습니다. 이렇게 물질이 오염시켜 놓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서서히 변질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다시 1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는 마음에 심기운 말씀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안 받았나요? 말씀을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믿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믿죠. 이 편지도 믿는 사람한테 썼잖아요. 그런데 왜 말씀을 받으라고 그래요? 받은 사람한테 왜 받으라고 말합니까? 받았는데 안 받은 것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값진 용서를 받았는데 그 가장 값진 용서를 받고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전혀 용서를 받아보지 못한 삶처럼 살고 있는 그런 삶,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철철 넘치는데 그러나 나는 그거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사는 그런 삶, 그런 삶들이 야고보서의 당대에 판이하게 깔려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가 이미 받은 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으라. 당대 많은 이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벌려는 삶의 혈안이 되거나 명예를 쌓으려고 했습니다. 아니면 정반대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뭐예요? 사회의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어때요? 이런 것들은 아까 저의 경우처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정곡을 찌르는 영적인 삶도 아닌 겁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에 대해 우리를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끌면서 거룩한 변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1장은 시험, 인내, 온전함, 지혜, 기도에 대한 주제를 펼치고 남은 장에서 이 주제들을 계속 돌려가면서 이 가난과 부가 가졌던 그런 부작용들과 이 오염돼 버린 이런 신앙적인 주제들을 계속 돌려가면서 야고보서 전체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렇게 확장시켜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야고보서가 수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야고보서가 필요합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린 세상에 우리가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말씀이기에 야고보서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 DJ DOC의 멤버였던 연예인 이하늘 씨가 아내와 이혼하고 난 후 시간이 지나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하고 싸운 것은, 피 터지게 싸운 것은 기억이 나는데 왜 싸웠는지가 기억이 잘 안 난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다가 왜? 라는 질문을 어느덧 잊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거룩한 이 마음을 가지고 왜 싸우고 있는지 치열하게 살다가 그 싸움이 너무 치열해지면 애초에 내가 이 싸움을 지금 왜 하고 있었는지, 또 나의 상태가 어떤지 전혀 감도 잡지 못하고 시간에 떠밀려서 그냥 주일이 되면 교회를 나오고 마치 관성에서 누가 등에서 공기가 떠밀듯이 자연스럽게 그냥 때 되면 교회에 나와서 입을 열고 찬양하다가 말씀 전할 때 때대로 귀 모두 켰다가 또 들었다가 때 되면 그냥 밥 먹고 갔다가 마치 어떤 그런 그 몽환적인 시간에 떠밀려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사는 거죠.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나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 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망각한 채로 살다 보면 바로 물질 만능이 주는 이 기울어진 세상 가치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약 2달 동안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망각했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외치고 살려야 하는 이 왜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다시 떠오르고 반복된 일상의 생명력이 불어 넣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좀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야고보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저에게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고 격려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야 되고요, 여기저기 기스나고 상처나고 피 터지고 지금 잔뜩 고름까지 흘러나오는 나의 그런 엉망진창돼 버린 이 삶, 주님이 사랑으로 만져주셔야 합니다. 주님, 그런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기가 귀엽지만 30년 후에도 아기 그 모습이라면 그것이 과연 부모의 행복일까요? 내 아이가 이렇게 꼬물꼬물 귀여웠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도 그대로 아기라면 그것은 여러분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도약의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저의 마음에 불을 지펴주십시오. 성령으로 불을 지펴주십시오. 주님, 언제까지나 무릎 꿇고 주저앉아 살고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체험하고 더불어서 부활의 승리의 은혜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위로받는 은혜 경험하며 주님 찬양하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좋지만 한 번쯤은 세상의 그 엄청난 파도 속에 내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주님 앞에 신앙으로 절연하게 서서 주님, 제가 믿음으로 버텨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견뎌냈습니다. 주 앞에서 당당하게 이 악조건 속에서 고통이 씨름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 이 기울어진 가치, 불공정, 불평등, 이 불의함이 가득 찬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끓는 그 사랑으로 그 거룩한 삶 주님 견뎌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내 입술과 내 영혼과 내 가슴에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구쳐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